로마서 3장 20절, 10장 12절, 골로새서 3장 11절 세 군데를 읽어 있습니다. 주 내용이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차별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계속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움에 떨어졌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주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경주에서 났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주는 이제 문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경주는 이런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국사, 기타 등등 이런 유적지가 많이 있지만 민가가 사는 집들도 대체적으로 기와집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나무 기둥에 흙벽돌에 흙으로 싸서 대충 얹었던. 그래서 기와가 떨어진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깨끗한 기와가 탁탁탁탁 부러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흙처럼 부스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바로 이웃하는 포항에서 한 20, 30년을 살았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경주 사람들로 좀 살게 해달라. 왜 문화재를 핑계 삼아서 왜 우리는 집수리도 못하고 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느냐. 놀러 온 사람들은 전부 불국사에 가서 돈 쓰고 거기다 입장료 내고 그쪽 식당에서 먹고 자고 다 그렇게 하고 시내에 들어와서 돈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기와집 지붕 모이는 것밖에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뉴스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진이 나니까 무너진 것을 이렇게 비춰줬을 때 제가 쭉 살펴보고 제가 이제 포항 경주에서 살았던 이제 그 느낌을 갖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허름한 집, 흙집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 흙벽돌로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차이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TV 방송국에서 일본은 과연 어떤가 해가지고 그 일본에 지진 난 곳을 한번 찾아가서 그 찍은 비디오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 한국인이 거주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던 대로 이제 황토방을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 하나는 거주하는 집은 시멘트로 졌고 지진이 왔는데 시멘트로 진 집은 가만히 있었고 황토방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황토방은 흙 위에다가 흙을 얹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며 고린도전서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무엇으로 쌓느냐 무엇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공적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마음 안에 신앙이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 지진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철근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서 겉모습에서는 설령 보이지 않더라도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공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공명은 서로 다른 진동수, 서로 다른 주파수가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 하면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살면서 사람이 맞아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게 충돌이 되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충돌이 안 되고 나는 깨끗한 존재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진동과 다른 진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딱 충돌이 됐었을 때 어떤 강한 인간도 쓰러지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 소프라노 하는 사람들이 큰 고음을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리잔이 깨진다고 그러죠. 그게 공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소프라노 고음 가지고 유리컵을 깨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죄인을 깨부시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깨부시죠. 단지 뭐예요? 내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안 부서져요. 지금은 안 부서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서지죠. 또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다리 부서진 이야기를 드렸어요. 영국에 그 다리가 이제 부서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다리가 딱 나타나면은 자유롭게 걸어가기. 그렇게 행진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 둘, 그러니까 군화 소리가 적 이렇게 해갖고 다리하고 혹시 진동수가 맞아서 파괴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리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진을 하니까 즐겁죠. 만약 그 행진이 사실은 요 주파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행진으로 발을 딱딱딱딱 맞출 때는 다리가 갖고 있는 진동수, 군인이 갖고 있는 행진의 진동수가 똑같아서 파괴가 됐는데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죄가 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분명한 심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를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냐면은 나에게 적용을 시켜갖고 내가 어떤 죄의 질병을 갖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지 돼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지 됩니다. 이게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에요. 사실은 사명. 그런데 이걸 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지금 어렵게 살잖아, 이렇게 하며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안 돼, 이렇게 여기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야, 인간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었잖아, 만물의 영장이잖아, 그러니까 인간도 어떤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다른 존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제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숙제는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나한테 이런 죄가 있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지난주 신문에 서울역에서 대사건이 일어났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난 무슨 사건인가 하고 터석터석 봤더만은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한 100여 명이 있답니다. 근데 그 노숙자 교회가 또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가며 식사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서울역에서 자고, 그럼 자기들끼리 이제 뭐 싸움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서울역이 지저분하다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간혹 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 7시 100명이 다 집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역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경찰도 나와서 깜짝 놀래고, 청소한 아저씨들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진이 일어났나?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던 쓰레기를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을 알지요, 감추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죄인은요, 그 신문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죄인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그러지만 어디다가 지금 감추고 가려서 안 보이게 할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디다 숨겨놨는지, 어떤 사람이 어디다가 버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찾아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이런 일들도 잘 보면은 지혜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숨겨놓고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들추어내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고서 뭘 하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먹어라, 먹지 말라, 딱 간단한 걸 준 거예요. 근데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는 율법으로 이걸 깨달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가 필요해요? 이걸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은혜가 와도 은혜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자기 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떤 존재다? 어려서부터 악하고 항상 악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존재.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죽는 걸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임을 이미 증명하는 것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야 얘기했을 때 맞아 죄야 라고 하며 자기가 감추어 놓았던 그 죄를 끄집어내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특정 단어, 특정 기호, 특정 모형 이걸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럼 찬송 부를 때 뭐 우리가 쉽게 음표 그러는데 콩나물 대가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몇 박자예요? 이게 2박자인 것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은 3박자. 이렇게 놓으면은 4박자. 노래 부르다가 찬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페르마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길이만큼 한 번 더 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떤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라고 뭔가 보여주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넓은 의미로는 범죄한 죄인이 살고 있는 세상, 율법,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율법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바꾸어 얘기하면은 세상 안으로 세상에서 들어온 요 사람은 결국 어떤 존재였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온 율법을 어김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라는 깔때기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아담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율법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러지만 좀 엄밀한 의미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아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죄인인 아담 안으로. 그래서 죄인인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을 빼내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설령 듣지 못했던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셔야지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욥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32장입니다. 욥기 10편 앞이죠. 욥기서 32장 8절 9절입니다. 욥기 32장 8절 9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옛날 유대인들은 노인이 하나 죽으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노인을 지혜로운 자로 삼았지만 노인이라고 지혜로운 것, 정의로운 것, 노인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어떤 걸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걸로 불렀냐면은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 보편 일반적인 걸 통해 갖고 온 세상을 사랑한다.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게 해주신 것이고 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이 그를 깨달음을 주신다 라고 하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욥기 32장 9절에 말씀을 하는 것. 또 같은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렇게 부르주는 것을 애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반응이 뭐예요?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건 내가 반응한다, 내가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해주더라.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이 나오게 하더라 라고 하는 반응, 내적 부르심도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아 맞아 라고 내가 반응을 했지만 그 반응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게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불렀지만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깨닫고 나오고 그렇지 않은 자는 깨닫지 못하고 나오더라. 그럼 왜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나는 깨닫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남을 위하여 박애정신, 이타정신으로 살았어요. 내 것도 처리 못하면서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애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도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어른이라고 깨닫고 그죠? 지혜자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하여 반드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고 브리스길라는 성경에 능통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알았던 게 뭐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하는 걸 보고 야 대단한데 뭐가 하나가 씨가 없네? 이리 와봐. 그 아볼로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만큼 지혜가 있으면서도 네가 뭘 알아? 나는 박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신학교 교수야. 이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천막 깃는 자가 얘기했을지라도 당시에 족장시대, 봉건주의 시대에서 여자의 가치를 치지 않았잖아요. 여자 브리스길라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듣고 깨닫고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들었던 그 마음의 상태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기 위해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있는 죄인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돼서 온 거예요?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의 모양,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더해두지 않아요. 차별이 없다. 분명히 차별이 있긴 있어요. 이제 예정된 자와 예정되지 않는 자.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심판하겠다. 누구든지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주냐 하면은 율법을 줘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언제 주냐 하면은 아담을 창조할 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아담의 본성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사실은 율법이 들어가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본성에 마음에 새긴 양심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성문화시켜서 돌에다가 새겨갖고 영원히 변치 않고 후세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다가 보여주지요. 근데 차별이 없는 이 율법을 주면서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가, 죄의 질병을 찾아내라.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증명해라. 왜냐하면 죄인임을 증명해야지 하나님이 필요하죠. 죄인임이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죄가 없고 착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걸 갖고 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자, 그러면은 너희에게 율법을 주겠다. 율법을 주면 내가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가 이제 율법의 기능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로 얘기했냐면 자, 우리 룰 하는 자로 재잖아요. 삼위일체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를 가지고 뭘 해요? 손에다가 자 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기를 좋아합니까? 남을 재기를 좋아합니까? 전부 남을 지금 재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너를 재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아모스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림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림줄. 여러분 이제 벽돌을 쌀 때 이렇게 이제 벽돌을 쌓잖아요. 그럼 어떤 데는 이렇게 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고 하는데 요게 수직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확인하는 줄이 이렇게 추달린 줄을 뭐냐면 다림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림줄. 자, 아모스서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281쪽입니다. 7장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하면 다림줄이 이제 여러 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에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정의로 측량하는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측량하는 줄. 그러니까 네가 얼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학생들은 오늘 가셔갖고 로마 신화를 한번 찾아봐 보세요.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침대가 있습니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이런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알겠어? 무슨 침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지. 침대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침대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가지고 아무나 지나가면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은성이 이리 와. 여기다 딱 넣으면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늘려서 죽여. 그리고 이봉걸 씨 이리 와.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서 죽여. 그게 프루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로마 신화가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로마 신화를 만들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이다. 자신의 관점 이해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짧은 것도 길은 것도 다 필요 없어. 내게 옳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잣대는 어떤 게 잣대예요? 율법이 잣대며 성경 말씀이 잣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여기다가 맞춰야지 내 좁은 지혜 생각으로 맞지 않는다 하여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하고 똑같은. 결국 이 친구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당해서 죽습니다. 세상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다윗도 사무엘 하에 가면은 전쟁을 하다가 이제 승리를 합니다. 옛날에 전쟁 일어나서 승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패잔병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인권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 밥 주고 담요 주고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요 갈구리다 코끼가 끌고 다니고 생선 굴비 엮듯이 전부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그 아들 된 배너만 마차에 탔지 나머지는 다 그냥 어떻게 돼요? 손발 묶여가지고 배에 끌려가고 그런 존재가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하고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을, 내가 승리를 했으니까 적군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딱 열을 져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여기 딱 서는 거예요. 쫙 엎드려 있게 해요. 그래 놓고 쉽게 얘기하면은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리고,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리고,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했다? 아니다. 줄을 갖고 키를 재서 건장한 남성들은 군사가 될, 앞으로 대항할 수 있는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애굽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애굽에서도 핍박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장성의 숫자가 되니까 반란 일으킬까? 잘라버리자. 바로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이를 재가지고 어느 정도 큰 놈은 죽이고 아이나 노인은 살리고, 이렇게 했듯이 이런 역할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지막 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자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재판관은 누구예요? 내가 재판관입니까? 교회가 큰 교회 목사가 재판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하용주 목사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재판관 노릇하려고 지금 딱 우리 오기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분도 재판을 여기서 심판을 받았으면 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여기서 심판 받지 아니했으면은 훗날 가겠죠. 그거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와 같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자기만이 자를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60억이면 60억이 다 똑똑한 거예요. 60억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고신대학원을 나오고 다 나름대로 다 다른 이야기를 내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여기 앉아 있는 거고, 내 말이 듣기 싫은 사람은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자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거울이 있어요. 제가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자, 두 번째는 거울. 이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죽은 깨가 보이고, 여드름이 보이고, 그죠? 여드름 짜고 난 빈 구멍이 보이고, 뭐가 묻은 게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자, 옛날에 우물물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기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여우가 고기를 입에 물고 가다가 다리 위에 섰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어느 놈이 고기를 하나 물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것도 뺏어 먹으려고 앙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이게 떨어져 나갔죠. 그 물에 자기가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거울은 내가 어떤 모습인가 자기를 살피기 위함. 이게 또한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 자를 대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크기밖에 안 돼. 하나님은 광대하고 위대하고, 그죠? 높지만 나는 낮고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거울을 보니 나는 이런 꾀지지한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가, 옷 입지 못한 사람인가. 이걸 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냐면은 율법을 받아요. 율법 받는 중에 성막 짓기에 대한 그 사이즈를 다 받아갖고 옵니다. 뭐는 치수 얼마, 색깔은 뭐 이런 걸 쭉 만드는 게 나와요. 그런데 물두멍은 치수가 없어요. 그냥 물두멍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지름 얼마, 두께 얼마, 깊이 얼마, 이렇게 일체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딱 나온 말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성소, 지성소, 이제 울타리가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내가 문인이 되죠, 그죠? 그럼 내가 문인이 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이 양을 끌고 가가지고 양을 죽이고 여기다 올려놓고 태웁니다. 이제 뜰에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은 점점 성숙해 나가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기도초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향단이 있고, 여기에 진설병이 있고, 여기에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촛대가 온 성소를 비추며 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여기다가 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더러운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라 해가지고 물두멍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여인들이 쓰던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게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 거울로. 거울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나를 살피는 건데 내 죄가 뭐야? 이걸 살폈으면 다행인데 여인들이 거울을 보고 뭐 한 거야? 자기를 꾸미는 데 쓴 거야. 그러니까 꾸미는 걸 다 뺏어갖고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를 살피는 거로 본 거예요. 유리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노스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물이 일단은 제한이 없으니까 물이 무제한이다. 누구든지 와서 씻어라. 그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목욕하였다면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제자들 어디 갔다가 예수님이 어디 갔다 들어오는데 네가 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냥 샌들 신고 흙발을 다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였지만 신성이 가득한 충만한 존재였지만 그 발에는 흙이 묻어있죠. 여기 들어갈 때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사람이 여기 서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개를 이렇게 내밀으면 자기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왜냐면 노스로 딱 광낸 거니까. 여러분 놋그릇 딱 닦아갖고 이렇게 보세요. 비춰지지요. 그러면 자기 얼굴 갖고 손발 보면은 때 묻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가서 닦으라는 얘기예요. 닦고 나서 어디로 가라? 빛이 드신 진리 앞으로. 진설병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앞으로. 향단 앞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또 거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은 지나간 일을 거울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는 본보기가 됐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을 잣대로 삼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재보자. 또 하나는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인가 나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씻는. 그러니까 처음 우리는 어디에다가 씻어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씻은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옷을 씻은 존재. 이 옷을 씻은 존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 존재하나 세상에 속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나 세상에 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묻었던 것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점진적인 성화의 개념으로 보시면 더욱더 좋아요. 이렇게 하며 들어가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까지 점진적인 성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처음 뭐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거울. 세 번째 저울이에요. 저울. 제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능력으로는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울이 뭐예요? 이렇게 있고 고깃집 가면은 여기다가 딱 이렇게 올려놓죠. 무게가 많이 나가길 좋아요? 적게 나가는 게 좋아요? 살 빼는 거는 조금, 다이어트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는 무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다뤄봐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몇 그램 나가는가, 몇 킬로 나가는가. 네가 네 자와 거울과 이런 모든 걸 갖고 너를 다뤄봐라. 죄악으로 몇 킬로가 나가는가.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적게 하고 죄악은 적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바늘이 어디까지 가면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기까지 가면 좋고, 그죠? 죄악으로 다이어트로서는 요만큼만 가면 좋죠. 근데 몸무게 빠져갖고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제가 근심 걱정을 좀 많이 했던 말은 몸무게가 한 7, 8kg가 빠져갖고 지금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약을 하나 먹여야 되는데 보약을 안 해줘요.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이스라엘에서 뺏어간 성전의 집기를 가지고 시금방지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기를 바벨론의 포로 끌려갈 때 바벨론이 탈취해 가게 한 목적은 뭐였을까요? 보존하기 위한 거였어요. 갖고 있으면 다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그거 녹여서 다른 짓 할 거 아니에요. 바벨론 그 많은 데다 갖다가 딱 넣어가지고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순수혈통 깨끗한 것들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소처럼 몸에서 털이 나고 기어다니며 풀을 먹고 3년인가를 지낸 걸 보고서도 뭘 했냐면, 야,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성전 집기 그 금지 한 좀 갖고 와. 거기다가 한잔 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맞춰갖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냐면은 페르시아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지난주 얘기 드렸던 그 여리고 성 같은 거 있죠. 그걸 무너뜨리고 딱 이렇게 하는 순간에 꼼짝마 이걸 타이밍을 딱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사건 와중에 이제 뭐냐면은 이 친구가 술을 먹고 있는데 벽에다가 막 뭐라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냥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참 그 세상 말라면 귀신이 깜짝 놀랄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야 다니엘 불러와. 다니엘이 보니까 글씨가 따따따따 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다니엘서 5장에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나오죠. (5장) 22절입니다. 1242쪽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2절. 이제 벨사살이 앞에 그런 걸 보고서도 이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이따위 짓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 25절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해석합니다. 26절 함께 읽읍시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데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벨사살 너를 다뤄보니까 너는 이제는 값어치가 없는 존재야. 아무것도 들은 없는 거야. 내가 저울에 다뤄보니 나의 영이 네 안에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라고 하는 걸 보고 페르시아 왕이 들어오면서 고레스가 정권이 이제 바뀌어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싶어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시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2편 9절 846페이지입니다. 846페이지 찾으셔서 함께 읽어봅시다. 846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보다 가벼운 게 사실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금덩어리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이요, 안개요, 그냥 나싱인 존재. 야고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하는 그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그냥 밟으면은 사라져가는 그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로 자기를 재보고 거울을 재보고 이걸 미리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요? 율법이라 하는 걸 주고 야 너가 나중에 내가 심판하러 갈 거야. 미리 한번 재봐. 아무도 차별이 없이 다 재봐. 대통령, 여성 대통령, 미국 대통령, 거지, 노숙자, 부자 아무도 관계없이 차별이 없이 다 재봐라. 네가 내 정한 율법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달면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만약에 신의 사진관에 딱 가서 사진을 딱 찍는데 마음속에 있는 게 딱 찍혀서 글씨로 쫙쫙 튀어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사진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도 죽어도 못 갑니다. 그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숨기고 설교를 할 뿐이지 이 안에도 들어온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였지. 계속해서 씻고 재보고 그러니까 씻고 재보기 위해서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런 사진사가 있다면은 절대적으로 KTX 타고 도망가야죠. 그래도 하나님은 쫓아와서 이리 와 타라. 때가 되면 다 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하나님의 자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자. 그래서 옛날에 어느 책에 보니까 야, 너도 30cm밖에 안 되면서 뭘 재러 다니니? 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그림으로 된 무슨 한자 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아, 나도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여기다가 뭘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관념 같으면 특별히 고정관념이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게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논리, 이런 데다가 하나님을 가둬요. 인간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인간은 유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한 대밖도 안 되는 네가 바닷물을 다 잴래? 그죠? 근데 한 대밖도 안 되는 내라고 하는 이 논리, 이 제한된 지식, 이걸 가지고 성경 66권 뭐 별로 이거 뭐 읽으면은 한 달이면 암송하겠네.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되겠네. 자기 지식으로, 자기 제한된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걸 다 가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인간의 본성이 보여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타락하여 보이지 않았던 존재구나. 아담 범죄에서 죄인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왔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되기 전에 뭘 한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는 여길 갖고 여기 있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갖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맞아 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죠. 딱 오늘 병원 갔는데 암 말기네요. 한 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 인간이 바뀌어요. 그걸 실험을 한 게 있잖아요. KBS 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쭉 불러드려요. 그래 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책을 한번 딱 뭐 얘기를 해보고 진찰을 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당신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한 2년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의사 앞에 가지고 막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나가요. 나가면서 책을 한 권 딱 주는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10분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설문지가 뭐였냐면은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친구하고 노는 시간, 낚시 가는 시간, 이걸 다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걸 쫙 빼가지고 나머지 뭘 하냐면은 가족하고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남는 시간. 그걸 다 빼니까 당신이 80세에 죽는다고 그러면은 가족하고 놀러 다니고 대화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손잡고 다니는 시간은 6개월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쫙, 그죠?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좀 삶을 잘 못 살았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걸 내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순간 이게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면 관계없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다 하며 하나님을 부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효과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을 제가 이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 철저하게 따르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닌 사람. 거의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죄악에 시달렸지만 결국 뭐예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죄인의 본성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이 참 뭐 누구 말 맞다나 어떤 사람은 뭐 4대 성인, 5대 성인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성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항상 거룩한 목소리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소리로 야 모세야 지난주에 뭐 했노?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길에 가다가 독사를 만났어요. 독사를 뱀을 이렇게 큰 뱀을 만났어요. 독사예요. 그죠? 독사의 새끼는 독사입니까? 아닙니까? 독사의 새끼도 독사예요. 아직 안 컸을 뿐이지. 그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아직 그 아이가 자기 근력으로 뛰어다니며 주먹을 휘두르며 덜 배운 단어로 더 배워가지고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할 정도의 수준이 성장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 결국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시 보이지 않자 이들도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세상 안에 율법 안에 범죄한 아담 안에 범죄한 아담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지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는 존재가 돼야 되는가? 아니면은 다른 존재가 돼야 되는가? 이들은 계속해서 모세만 바라봤어요? 순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짓 했잖아요. 해바라기가 있는데 해바라기가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뭐 그냥 그러려니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태양이 여기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럼 해바라기가 이치대로 하면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쳐다보고 이렇게 있어야지 돼요. 이걸 과학자가 증명을 해냈어요. 태양이 이렇게 집니다. 그러면 해바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그래 되는가 했더만은 이 해바라기가 성장 주기가 있답니다. 이 줄기가 성장하는 과정 주기가 있는데 요게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요쪽에가 성장을 하고 태양이 이쪽에 있으면은 요 반대쪽이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반대쪽이 성장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태양이 없는 밤에는 저절로 태양이 없는데도 요게 동쪽을 향해 갖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바라보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놨대요. 야, 내가 그 신문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거 가르치려고 이렇게 놨구나. 그러다가 늙어서 이제는 물 빨아 올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동쪽을 향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해가 뜨는 그걸 바라보도록. 야, 참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가 있었어요? 3개. 보통 이제 옆에 건 좀 작게 그립니다. 그래야지 좀 표가 나니까. 요 십자가 한쪽 편 A, B가 사실은 A, B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나의 모형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다 가야지 돼요. 이쪽에 가든 이쪽에 가든. 근데 어느 편인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한편 강도는 주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죠? 한편 강도는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데리라. 그러면 그 강도가 그때 주여 낙원에 이를 때 나와 함께 하소서 그 말 했다고 글을 끄집어 갔겠어요? 그 말은 한마디로 정리를 했지만, 한글로 적었지만, 그 안에 갖고 있었던 주님이 이적 일으켰던 것, 주님이 어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말 안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야, 요런 게 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어떤 사람이 봐도 2박자로 하자.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도 여기다 낙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3박자로 바뀌는 거예요. 페르마타? 한 번 더 하자. 1박자 더 늘리자. 이 약속이 있는, 똑같이 성경을 보고 A, B 둘 중에 어떤 사람은 주여, 어떤 사람은 당신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A, B 중에 어느 쪽의 사람이에요? 낙원에 갈 때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셔요. 난 차별 없이 다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근데 네가 나를 믿고 내 안으로 들어올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그죠? 배 안에, 비행기 안에, 차 안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돼야 되고 교회 아내가 돼야 되고 그 모습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에 차별을 두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든지 누구든지 차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 아니하면은 그냥 떠나라. 그 사람이 왕일지라도 그렇지 않냐면 떠나라. 그 사람이 거지일지라도 주님을 영접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가 사실은 미래 완료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보입니다. 옆에 달렸습니다. 여기 매달린 자가 무엇 할 수 있어요? 양손 발 대못 박혔는데 이런 데 쓰는 나무에다 박는 대모도 아니에요. 철근같이 이렇게 굵직한 못입니다. 그걸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온 게 저한테 한 개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갖다 꽝 박아놓으면 지가 빼고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내려와요. 지가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죽어가는 존재일 뿐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에도 차별을 두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자백하지 않은 강도, 자백한 강도. 들킨 강도, 들키지 않은 강도. 들킨 죄인, 감옥. 들키지 않은 죄인, 여기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들킨 죄인은 돌침대에 자면서도 불안하고, 들킨 죄인에서 너는 그런 존재라고 딱 확정을 받은 존재는 깜빵 안에서도 코를 골고 자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죄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하여 세례받아라 이렇게 해놓고 갈라디아에 있어서는 세례받아라,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아라 이렇게 하면 말을 또 두리뭉실 바꿔버립니다. 보이는 자에게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했고 새 번역에서는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 또 바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여러 가지 말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가 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죽은 예수 안으로, 죽기 전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또 차별을 둬요. 어떤 때 차별을 둘까요? 여리고성에서는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과 차별을 둡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다 차별을 노아식구만 차별을 뒀어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많은 사람이 다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없는, 예수 밖에 있는 자와 차별을 둡니다. 그러나 그 차별 두기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심판받을 거야. 누구든지 믿으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을 두지 않지만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 차별을 두지만 차별을 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죠.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빠져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소돔성으로 들어갔는데 롯을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때가 되니까 꺼낼 놈은 꺼내는 거예요. 비록 잘 못 살았지만. 지난주에 욥기서 29장인가 볼 때 욥은
동네 사람들이 기다릴 정도로 위대한 짓을 했지만 똑같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지만 무시당했잖아요. 그런 롯이었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 끄집어냅니다.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롯이 끄집어냈으니까 나도 어떤 때든 끄집어냄을 당할 거야. 막 살아도 돼.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물 위에 배가 떠 있으면은 물 위에 배가 있으면은 배는 안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구멍이 나갖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침몰되죠. 나중에 그거 꺼내가지고 그 몰골 보여주는 게 어떤 거예요? 네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으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별로 좋은 것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느냐, 두 강도 중에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느냐. 내가 창세부터 계속하여 계획하고 작정하고 예정하고 섭리를 통해서 모든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삶과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거 보여주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마리아에게 보여줬잖아요. 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된 소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굿 뉴스 그럽니다. 뉴스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소식 그러잖아요. 새로운 소식. 항상 새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에서 뉴스는 매일매일 새로워요. 난 텔레비를 보면서 신기해요. 어떤 때는 9시 뉴스, 8시 뉴스만 딱 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아니 무슨 사건들이 매일 다르게 이렇게 나와.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더 다른 게 들춰나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뉴스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영어 좀 제가 쓸게요. 이게 북쪽입니다. 노스. 그죠? 이게 이스트 동쪽입니다. 웨스트 서쪽입니다. 사우스 남쪽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어떤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뉴스라고 했어요. 온 세상에 높은 곳에 달려서 온 세상에 다 보게 해주신 복음. 이게 뉴스인 거예요. 그럼 세상 뉴스는 어떻게 돼요? 텔레비 킬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뉴스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예수, 죄, 죽어, 피. 계속해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 다른 거 없어. 그리고 열심히 살아. 구원받았다가 건방지게 살지 말고. 진짜 구원받아서 저울에 한번 달아볼까? 내가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 가지고 성경 가지고 계속 확인해봐. 만에 하나 어긋나면 어떻게 될 거야? 거의 구원받을 뻔하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성경 보고 그죠?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아닌 똑같은 뉴스를 반복해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에 땡전 뉴스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땡전 뉴스. 9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땡땡땡 띠띠띠 땡 하면은 전두환 각하께서는 그게 땡전 뉴스예요. 50 때 그렇게 했어요. 50 때 안 살았었어요? 뉴스 안 보셨어요? 그것도 땡전 뉴스예요. 땡 하면 전두환 각하께서는, 땡 하면은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죠? 세상 뉴스는 새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뉴스는요 늘 뭐예요? 북쪽으로, 동쪽으로, 그죠? 서쪽으로, 남쪽으로. 뭐 왜 이제 이거를 이 순서 우리는 뭐 동서남북구라는데 그놈들은 뭐 북동 서남 뭐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뉴스 NEWS가 그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가? 자와 거울과 저울과 이걸 갖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비극은 자기가 틀렸거나 내가 나를 정확히 모르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주연하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것 딱 한 가지 아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러 갔는데 그 그림에 보게 되면은 전부 돈 세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에 쳐다볼 때 마태만 딱 주님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전부 돈만 쳐다보는데 마태만 딱 보는 거예요. 내가 잡았던 고기와 주님이 그물 안으로 고기를 집어넣었던 것이 다른 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본래부터 종, 날 때부터 종, 어려서부터 종, 독사의 새끼도 독사, 그죠? 그걸 다 이렇게 주면서 네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죄야. 처음부터 율법 줘서 먹지 마. 이 법을 준 거예요. 이 법을 주고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키면 사랑의 관계, 안 지키면은 떨어진 관계. 떨어진 관계인데 인간이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춰서 세상 안으로, 율법 안으로, 아담 안으로 들어와서 아담에 속한 자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 그 기쁘신 대로 예정하신 자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 새끼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남 때문에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왜 쟤는 안 됐고 이거 따질 필요 한 개도 없어요. 내가 그래 됐는가 안 됐나 그것만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아담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요한도 오자마자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돌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다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불난 집에 문 두드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20몇 명인가를 구했죠. 참 감사하죠. 근데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사이가 맑아지고 밝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내가 죽으면서까지 저 친구 구해내겠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살 거를 가정을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또 설령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로마서 5장인가 있는 대로 혹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그 의와 하나님의 의와 같겠어요? 그건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다릅니다. 내가 진짜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자, 우리 강유사님 소원 뭐예요? 딱 한 가지만 골라라. 저도 그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면 다른 게 다 돼요. 총칼, 한국은행, 은행장, 그거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다 가져요. 내가 가져야 될 게 뭔가 그거를 알면은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 1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생이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최고의 선, 이렇게 놨어요. 최고의 선. 근데 이 선이 이렇게 써요. 최고의 선. 이게 선할 선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파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양이에요, 양. 그 다음에 길하다 하는 흉길 할 때 길자예요. 요게 어디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좋은 양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참된 선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된다. 그럼 참된 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의를 구하는 수단, 방법을 참된 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절간에 가면 또 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은 다른 걸 써요. 글자가 맞는가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선을 써요. 그러니까 요 선은 그 양반들이 벽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이 참선, 그들이 얘기하는 참선의 의미는 벽을 들여다보고 앉아서 내 본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본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더러운 놈. 그죠? 껍데기는 화장품 발랐지만 소갈머리는 다 들었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뭘 들여다봤을까? 아, 나는 쓸만한 존재야? 이걸 봤을까?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달라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가장 가증한 자예요. 근데 성경은 너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를 재면 잴수록, 너를 달아보면 달아볼수록 어떤 존재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오직 은혜가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걸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연합하여,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내용을 다 어디에서 보여줬어요?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전부터 30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에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이 수많은 모형을 통해 가지고 요 장면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울이 조금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구약을 인용하고, 우리 주님도 구약을 인용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여기 있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이걸 볼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구약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구약은 신약에서 완벽하게 드러나요. 그걸 우리가 모형 다른 걸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쁘다라고 하는 이 미쁘다는 기쁘다가 아니라 미쁘다 이거는요. 야,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다 이 말.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진짜 신실해. 이 말은 진짜 믿을만해. 라고 하는 그 말이 미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를 바라봐라.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수없이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그거 거부하고 그러지 말고 구약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미쁘다 이 말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항상 그런 모습들 우리 가져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에서도 말씀하시죠.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겠다 안 하겠다.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나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를 멀리 옮겨놨어요 안 옮겨놨어요? 옮겨놨죠. 자 그럼 누가 여기서 제일 젊고 힘 있는 게 지금 형섭이야. 그럼 형섭이가 지금부터 서쪽으로 출발해가고 서쪽 끝까지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서쪽으로 옮겨놓은 내 죄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갖고 와요. 미가서 7장에 보면 해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해구.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속에 던져놨다. 근데 이 바다 깊은 속이 이 길이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당장에 3m, 5m만 세월호 빠져도 지금 건지니 못 건지니 하고 있는 근데 10,000km, 20,000km 이 안에 들어간 이 안에 누가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옮겨놓은 죄를 갖고 오겠어요? 그죠?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등 뒤에 던져놨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 십자가 그 너머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주님을 제껴놓고 그냥 문자 그대로 비켜! 주님 등 뒤에 있는 저 김관식이 죄를 내가 다시 갖다 김관식에게 넣어줘야 되겠어. 누가 주님을 제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자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완벽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갈보리 언덕의 양쪽 두 강도 중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중에서 어느 쪽 강도가 될 것인가?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꼭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계속 성장. 지난 리우 올림픽에 누가 은퇴를 선언했냐면은 수영 황제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은퇴를 했습니다. 총 몇 개의 메달을 땄냐면 지금까지 23개의 메달을 땄어요. 아무도 그 수영 갖고는 따라잡기 힘들죠. 근데 펠프스가 은퇴를 하고 나면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김연아는 지금 텔레비 광고 나와가지고 돈 벌지요. 그죠? 박태환이는 나중에 뭐 할지 몰라요. 뭐 펠프스는 돈 많이 벌어놨겠죠. 자기 광고 돈 많이 들어요. 나는 물에 빠져 죽는 어린아이들이 많다. 수영을 못해갖고. 나는 아이들이 수영을 배워서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영교실 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엊그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도 그 펠프스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야 진짜 그 물에 빠지지 않게 헤엄칠 줄 아는 자, 수영할 줄 아는 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바다에 빠뜨려서 헤엄쳐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걸 가르치는 존재가
되어야지 됩니다. 반드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거울, 그 다음에 저울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거울 갖고 딱 하고 태양 나 싫어 반사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울 가지고 다이어트 저울만 재지 말고 죄의 저울, 그 벨사살반과 같이 대결 다뤄보니 별것 아닌 존재야. 그래서 너는 쓸어버림 당하는 거야. 이런 존재가 되지 않고, 그죠? 물 위에 떠 있는 존재,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 어떤 폭풍우도 하나님 안에, 방주 안에, 역청으로 바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침몰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려 놓는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